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안에 넉넉히 승리하는 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시편을 또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해주셨고요. 가끔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는 분도 이 새벽에 아마 한 장씩 읽고 말씀을 나누는 게 퍽 좋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가족이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신 동안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도 아주 제게 참 좋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시편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요. 뭐 이렇게 짧은 시편들은 괜찮은데 아주 긴 시편이 있는 것도 아니시죠? 180절에 가까운 시편도 있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우리가 원칙대로 하루에 한 편씩을 읽으며 은혜를 나눌 겁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성경은 장절의 구분이 없었던 거거든요. 최근에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과거에는 이게 무슨 시 무슨 시, 예를 들면 시편을 이렇게 구분할 때 궁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구분한 그 구분에 보면 탄식시가 제일 많아요. 한 5분의 2 정도가 되거든요. 한 40% 정도가. 근데 사실은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쭉 연구한 뒤에 시편에는 탄식시가 없다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탄식시도 앞에서는 탄식을 하지만 뒤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시편을 1편서부터 150편까지를 하나로 보고 연구하는 이제 그런 자세를 갖기도 합니다. 오늘서부터 어쨌든 우리가 한 편씩 읽으며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이렇게 좀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이유가 있어요.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알아요. 이 시편 1편은요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복받기 원하시죠? 근데 어떤 복을 원하시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논하지 않았던 때는 없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도 복을 얘기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말하면 오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복을 원하시나요?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보너스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복이 있는데 신앙인은 어떤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아가야 했는데, 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방향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받을 사람, 복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복받을 만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방향성인데, 오늘 시편 1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이제 뭐 악한 사람 어떻게 된다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짧은 시간이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 받는 사람, 기왕이면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부터도요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방향성을 보면 크게 보면 우리 한 4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악한 것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뭘 멀리해라? 악한 것을요. 복 받으려면 악한 것을 멀리해라. 1절에서 말씀하는데요 1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3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걸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들 따르지도 말고 그들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그들이 앉았던 데 가지 말아라, 이거란 말이죠. 근데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걸 한마디로 하면 악한 데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8월 1일과 2일 우리 전도대가 태백에 가서 전도했거든요. 태백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 갔고요, 지금 크게 교회를 건물을 지은 목사님들을 몇 분을 만났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집회를 했던 장소의 목사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태백에는요 탄광이 많을 때는요 신방 가서 찬송 부르고 나오면서요 땀나서 닦으면 시커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조금은 과장이겠지 그랬어요. 다른 목사님 만났는데 똑같은 얘기. 목사님, 제 이제 그 1년 후배를 만났는데요, 목사님 제가요 직장 생활하다 늦게 신학을 하고요 여기 와서 목회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때는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여기 와서 목회를 하는데 신방 가서 막 땀 흘리며 기도하고 나보다 닦으면 시커맸대요. 태백 사람 자체가 다 석탄가루가 날리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내가 중심 잡고 있으면은 아무리 악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도 난 괜찮아. 아니요, 아니에요. 참 묘한 게요, 전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편은 너희들 복받기 원하느냐? 악한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근데 여기 보면 악인, 이게 라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악인은 뭐가 악인인 줄 아십니까? 어지럽게 하는 사람, 소란케 하는 사람,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 위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라샤라고 하는 게 사악하다, 범죄하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인데,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어지럽게 하는 사람, 소란케 하는 사람, 그리고 위반케 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있어요? 있어.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그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죄인이라는 말은 하타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 하타라는 말보다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빗나가는 사람, 꼭 무슨 말 하면은요 빗나가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사가 설교한 다음에도 나는 다 이렇게 들었는데 조금 비탁하게 듣는 사람이 있죠. 조심하셔요. 그게 자꾸 멀어져가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오만한 자라는 말도 참 의미 있는 단어인데요, 이 루츠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오만한 사람은요, 남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요, 늘 헛되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자꾸 앉아서 얘기 들어봐. 궁금해요. 그래? 그랬대? 그럴 수가. 이러는 사이에 나도 거기에 빠져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세 가지, 악인, 우리말로 번역한 대로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이 앉았던 데 앉지도 말고, 그들의 길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길에 서지도 말아라. 그게 복받기 위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주변에 라샤, 떠들고, 그리고 죄를 범하게 하며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빗나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헐뜯고 조롱하는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도 복받지 못하니까. 오늘 시편 1편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나오는 거는요, 그 대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사모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헤페츠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건 소란하고 떠들기 좋아하고 빗나가는 거, 남 조롱하는 거, 거기 가서 앉아서 말이지 그냥 맞장구 치지 말고 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제 이제 친구 우리 동기들 중에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뭘 할까? 한국교회 다 교회들마다 성도들 줄어든다 그러고 예산이 줄어든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뭐로 시작을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어거스틴이 은혜 받은 성경이 뭐냐? 웨슬리가 은혜 받은 성경이 뭐냐? 그게 다 로마서더라고요. 우리 동기들이요, 로마서 1인당 100독을 해보자. 지난 7월 달서부터요,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매일 읽자. 그래서 우리 한번 모든 여기 뜻 있는 사람들 함께 해갖고 금년 안에 100만 독을 해보자. 목표 크죠?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얘기해요. 당신들도 한번 로마서 읽자고 말이죠. 저도 그래서 로마서 매일 읽어요, 매일.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이것도 중독성이 있더구만요. 이것도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날마다 읽는데도 말이죠, 빨리 읽으면은요 한 45분, 천천히 읽으면 80분 걸려요. 근데 매일같이 말이죠, 그 성경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에도요 뭔가 거기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소란케 하는 사람,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 빗나가기 좋아하는 사람, 남 조롱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는 아주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3절이거든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뭐한 나무요? 심은 나무가. 이 심은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샤탈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샤탈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무를 심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무는 옮겨 심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 샤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옮겨 심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잘못 보면 아예 처음서부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 있었던 나무예요. 거치는 데 있었던 나무예요. 그런데 이 샤탈이라고 하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 이렇게 옮겨져 심은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심겨 계신가요? 세상 가운데입니까? 물질 가운데입니까? 바라기는 주님 옆으로 옮겨 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샤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랬단 말이죠. 이 시냇가는 주님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심겨져 있습니까? 1절에서 말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리, 그 옆에, 오만한 사람 옆에 심겨지기 좋아서, 야, 그 사람한테 들으면은 별난 얘기 다르러, 뭐 최범선 목사가 어땠다 그러고 어떤 장로가 어땠다 그러고, 야, 그래, 그런 거 좀 들어봐야지. 그러지 말고요, 거기서 옮겨 심어야 돼요. 그 악한 자리에서부터 쭉 뽑아서 말이죠, 시냇가에 심는 것처럼 그 세상 가운데서부터 내 뿌리를 쭉 뽑아갖고요, 주님 옆에서 심겨지는 나무, 주님 옆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그런 거 어떻게 옮겨 심는 겁니까? 그게 사실은 이게 연결이 되는 건 1편에서 말씀하는 건데,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은요, 뿌리가 옮겨져요. 제가 이제 강화에서 교회를 2번을 졌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짓다 보니까 시골 교회니까, 시골에서 교회를 지려면은요, 해야 되는 일이 큰 게 2가지야. 하나는요, 알지 못하는 묘가 나타나면 그 묘 이장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몰라, 누구 묘인지도. 여기 묘인인지도 몰랐는데 땅 파다 보니까 묘가 나와요, 관이. 그거 어떻게 해? 그것도 힘든데요. 또 하나는요, 나무, 이거 잘 옮겨 심어야 되거든요. 푹푹 다 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 옮길 때 말이죠, 희한한 거는요, 이 뿌리가요, 그 돌 가운데 있는 나무인데요, 돌 가운데 있는 나무가 뽑아서 옮기기가 더 어려워. 파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뿌리가 왜 이렇게 깊게 박혀져 있는지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더욱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님 옆에 심겨져 갖고요, 우리의 뿌리가, 내 신앙의 뿌리, 내 인생의 삶의 뿌리가 주님 앞에 깊게 박여야 우리가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심겨져 있는지. 1절에서 말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있는 거기에 심겨져 있어서 소란케하고 떠들어대고 빗들어 나가고 남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저 귀를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나도 점점 그렇게 닮아가는 건지, 주님은 거기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옮겨 심으라고 말씀했다고요. 뽑아서 옮겨 심으면 시냇가에 심듯 주님 옆에 심겨지고요, 주님을 향하여 깊이 뿌리를 나르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복받은 인생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 이 1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길은요, 사실 4절과 5절은요, 이 악인은 이렇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괜히 우리 그거 보지 말자고요. 복된 자리에 있으면 되니까는요. 6절에서는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6절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걸어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길이요? 의인의 길. 그럼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인생은 다 길을 걸어가잖아요.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노래 하나 불러갖고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인생이 길을 걸어가요. 근데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복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주변에 보십시오. 아유, 저 사람은 저만큼 배웠는데 왜 저렇게 인생을 살지? 아유, 저 사람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훌륭한데 왜 저렇게 살지? 그런 거 여러분 느낄 때가 있지요. 뭐예요? 그 사람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아유, 맞아, 저분은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좀 로마서를 매일 읽는 방법들에 대해서도요, 친구들끼리 나는 어떻게 읽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 아주 목회하는데 크게 좀 반영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인데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걸 만든 분이 계셔요. 엄청난 돈을 개인이 됐어요, 한 사람이. 그분 우리나라 분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미국 월가에 가갖고요, 돈을 억수로 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로 쭉 성장하면서요, 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잘 몰랐대. 근데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요, 이분이 뒤늦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좀 잘 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미국에 아주 좋은 게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위한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금을 들여서 만들고 거금을 들여 관리하고 있어요. 그분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분을 소개했던 정선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앞에서 죄송한데 내가 여러 사람 만난 게 복이 돼. 난 이분을 만나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 정선이라는 사람도 인기가 좋을 때는요, 돈 엄청 벌었었대요. 근데 지금은요, 잘못된 길을 걸다가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망가지고 다 망가졌는데 신앙으로 다시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열어준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요, 근데 돈 벌면 이렇게 돈을 써야 되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멋있는 거라고. 그 목사님들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한국교회 이름으로 당신에게 감사패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나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걸 왜 나한테 주시느냐고 말이죠.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요, 모였던 분들이 다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은요, 도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여행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느냐,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올바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인의 길, 그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너 올바른 길을 걸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 올바른 길은 뭐냐? 가까이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여러분 올바른 길을 걷는 거, 여러분 길 걸어봤잖아요. 한눈 팔면 넘어지기 쉬워요? 아시죠? 한눈 팔다 보면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악한 거 기웃기웃하지 말아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소란하고 떠들어대고 빗나가고 남 조롱하는 거, 그거 바라보지 말아요. 넘어져요. 오히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오히려 나를 주님 옆에 옮겨 심어놓고 말이죠, 온전히 옳은 길, 바른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어주셔서 주께서 때를 따라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두동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